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는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의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인 제사장과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제사장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사신이고 사자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다르게 지내게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나누었듯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언약을 맺었지만 레위에게는 특별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18장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민수기 18장을 보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아론에게 20절을 보면 이 땅 중에는 아무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해요. 레위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고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그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으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처음 익은 모든 열매, 이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게 레위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드린 모든 것도 레위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들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소금 언약.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주어지는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는 이것이 너무나 크고 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항상 그들에게 있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죠. 레위지파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신 것만 그들이 받아야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기업을 찾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하면서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자손도 꾸짖어서 절기에 드린 희생 그 똥을 얼굴에 발라서 그것들과 함께 제하여 버린다. 제사장의 역할은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백성들하고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게 그들의 용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과 맺은 소금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소금 언약이 언약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오늘날에 성도들이 10의 1을 교회에다가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에서 오죠.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레위지파와의 소금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레위지파들이 하나님의 것을 갖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1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거제물을 드리는 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제사장들이 가르치지를 못하면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그 일을 안 하면 소금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명령이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책임이 누구의 책임으로 가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레위지파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언약대로 이루어지려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고 그럴 때 레위지파들에게 주어지는 소금 언약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레위지파 한 사람이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의 대표가 됩니다. 레위지파가 성막에서 일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일하는 것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대신해서 하도록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 사람들이 10의 1을 낼 때 레위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그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레위와 이스라엘 자손과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르쳐서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루시는 일에 제사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위임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백성들이 드린 10의 1과 첫 열매와 거제물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들을 레위지파가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레위지파가 갖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잘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잘 되게끔 이룬 것이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인 거예요.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인 거예요.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얘기는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여호와 앞에 있는 언약이다. 그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자, 이와 같은 언약이 여호와 앞에 늘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늘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의 앞부분에는 규례와 계명을 잘 준행했을 때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도록 제사장이 그들을 이끌 때에 그들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그와 같이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법도를 싫어함으로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을 16절로부터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하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그들이 청정하지 아니하며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때 그들이 청정하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금 언약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제대로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죠. 어느 목사님은 10의 1을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다. 구약의 때에 있는 거지 신약에 와서는 10의 1을 드릴 필요가 없다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 제사장 사이에 소금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사장이 이것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이 지켜 행할 때에 소금 언약이 그들 앞에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분이 주신 명령과 규례는 법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잘 가르쳐야지만 그들이 복을 받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법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여주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말을 하나 그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10의 1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1조라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주어지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새겨주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 어떤 관계를 이루는 거냐?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하는 거죠. 내가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는데 회개를 안 하면 7배를 더 징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더 심해지는 거죠.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들을 죽이게 해서 그들의 자손의 수요가 줄어들게 하고 그들의 삶이 황폐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내가 또 너희를 대항해서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칠 것이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 언약을 어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죄로 말미암아 죄가 7배나 더 할 것이다 말해요.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할까? 계시록 16장에 가보면 대접재앙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11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백성들이 잘못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고 상달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그리고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요. 오늘 말라기 2장에 주신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금 제사장과 세운 소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것을 너가 잘 지켜야 된다. 제사장들이 다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6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4절로부터 45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하신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제사장들이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대신 행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하면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으나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에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그 피의 강구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중보가 되어주셔서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다면 그의 후손들이 그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반차를 따라 하도록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가지만 성막에서 일을 함께하는 자손인 제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번역이 됐지만 원어는 왕과 제사장이에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소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10의 1은 그들이 소유할 수 있게끔 하나님 대신 가질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로부터 10의 1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죠. 제사장도 똑같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의 1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분 안에서 피로 사서 왕과 제사장을 삼은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의 1을 예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로부터 10의 1을 또한 받는 겁니다. 각 가정에 사람을 하나씩을 택하세요.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여자고 남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운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을 한 사람씩 각 가정마다 세웠어요. 왜 그 사람을 세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소금 언약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도자로 세운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배운 것들을 가르치고 물려내려가서 모두가 소금 언약 앞에 있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피로 사서 그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된 자들은 땅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피로 사서 다 그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모든 열매를 예수님이 받으셔요. 예수님이 10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진 자들은 우리의 것을 기쁘게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드리지만 소금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우리가 또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막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마음에 두어야 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는 자로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소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죠.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언약을 어긴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언약을 어긴 자는 얼굴에 똥을 발라버린다 그랬어요.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언약이 항상 우리 앞에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십자가에 내가 죽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가 진리의 법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죠. 그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불의함이 없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마음을 본받은 자가 되어지면 우리 입술에서도 불의가 없는 거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대요. 자, 마태복음 5장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부터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7절에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의 입술이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그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메신저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바르게 가게끔 해야 되는데 옳은 길에 떠나서 율법에 오히려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잘못 믿게끔 만든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맘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무너졌고 무엇 때문에 목사들이 이렇게 무너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소금 언약을 어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레기 16장 44절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어져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막을 지키고 백성들을 잘 가리키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돼요.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그러는데 믿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본을 우리 앞에 보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역할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한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것을 이룰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은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 갈 때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한 몸으로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말라기서에 보니 하나님이 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 소금 언약이 10의 1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을 잘 지킬 때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레위 지파를 잘 섬기고 또한 제사장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사장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잘 가리킬 때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들이 거룩함을 입고 소금 언약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마음에 두지 아니함으로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 언약을 다시 지키고자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우리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우리 입술에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제사장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지식으로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알되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게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먼저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건지시는 사람은 끝까지 언약을 지킨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그때에 주님이 어떤 자들만 지키고 보호해서 구원하시느냐. 거룩함을 유지한 자들만.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소금 언약, 제사장과 세운 소금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어야 되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어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내가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하고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나와서 어찌해야 할꼬 할 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피로 사서 값주고 세운 왕과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서 값주고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왕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왕노를 확실하게 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노릇, 많은 사람들을 질 가운데로 돌아오고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다시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더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 세우셨고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실 것이 10의 1과 연관이 되어지고 천년매와 연관이 되어진 그 소금 언약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레인에게 돌리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그 언약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을 잘 감당케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그 레위지파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잘 지키도록 가르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11조와 첫 열매와 거제와 귀하고 값진 것들을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하나님의 앞에 가져왔을 때 제사장들이 또한 이 땅에서 기업이 없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져서 결국은 저주가 임하였고 저주가 임하여서 교회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오히려 이방적 속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들이
창피를 당하고 있고 비난과 비평과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무너져버린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의 법을 따라서 살며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이 청결하고 입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고 생명으로 평강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저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복을 받을까 하면 나와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잘못 믿음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임하여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여 있고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7배나 더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7배나 그 진노를 더하여서 7배에 더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심을 믿지 아니함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피로 사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 삼으신 이 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생명과 평강의 법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가진 자인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화평케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진리의 법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가 되게 하옵시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죄악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이 시대에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제자를 삼게 하시고 가정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군의 여호와 사자로 세우시고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합당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직분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